북극과 남극에 가보면 커다란 빙산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빙산 한번 보고 죽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빙산을 보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빙산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빙산은 최대 크기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5% 이상은 물 밑에, 바다 밑에 그 빙산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빙산은 외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빙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75%의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무의식 중에 쌓아온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특별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엔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꿀단지와 오물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의 모양에 상관없이 뭐 오물단지라고 그래도 그게 아주 좋은 도자기에 담겨진 오물단지, 이거는 볼품없는 사기 그릇에 담겨있는 꿀단지. 자,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꿀단지를 택하지요. 겉모양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안에 오물 가득하면 그거 차지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꿀단지, 그걸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오물단지를 원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단지 더 예쁘고 보기 좋아서라기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이 더 좋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물단지에는 고약한 오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고, 꿀단지를 기울이면 꿀이 나오고 오물단지를 기울이면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물단지를 기울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꿀이 흘러나올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욕심이나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으며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에서 꿀 같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올바른 행동이 나올 리가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 고운 말을 하려고 해도 도리어 스스로조차 어색하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심으면 말과 행동을 거두고, 말과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인격이 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특별히 중요한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격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신앙 인격이에요. 영격입니다. 거룩한, 신령한 이 인격,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인생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속에서, 행동하는 것 속에서 그 거룩함과 신령함, 이 신앙 인격이 묻어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심고,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내고 용서와 사랑을 심고, 교만하지 않고 존귀한 마음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밭에 심길 것 같아요? 인간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의식 속에서 인간은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호흡이 유지되고 간신히 심장이 뛰면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머릿속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멈춰버리면 그래서 이제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그 생각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곧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얘기하고 또 영도 얘기하고 육신도 얘기해요.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생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바르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은 보아도, 아니 그 생각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언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육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유욕적인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며칠 전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 새벽에 했나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했나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사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의 일을 접하는 게. 눈을 뜨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 분명히 1절, 2절에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바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들을 꼽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물적 욕심에 집착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배뇨조차 영역과 경계의 방편으로 사용하잖아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면 영역 표시를 해요. 동물이에요. 동물들은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합니다. 배뇨를 통해서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구역이야, 이런 어리석은 표시를 해 나아갑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동물적인 인생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사람이면서도 이런 동물적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직도 육체적 인간이구나. 저 사람은 육체적 인간이구나.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 생각하는 바가 육체적이면 육체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이나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안중에 없어요. 그저 내 것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내 것을 차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나를 위해서 존재시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기 전에 계신 분이고 창세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고 내버리고, 지금 내가 좀 사기질을 치려면, 좀 거짓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눈 감고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세 번째,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집착합니다. 영혼을 향해 사는 신앙 인생에게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그 순간의 만족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더욱 가치 있는 면류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이 땅에서 좀 가져보고 이 땅에서 좀 누려보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 땅의 생애 끝나고 나면 에이 뭐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닌, 적어도 영혼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한 것들을 생각하고 탐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육신의 생각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 제가 얼마 전에 썼던 표현처럼 악의와 악독을 품은 생각, 이건 최악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전혀 잊지 말아야 할 최악의 육신의 생각이 뭐냐? 악의를 품고 악독을 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죄송하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악의와 악독이 있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악의와 악독이 가득 찬 마음에 어찌 좌정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단언해서 말하기를 어쩌면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리는 마음이 안 생겨요. 찔리는 건 고사하고 캥기지도 않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예. 얼마 전에도 목사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은 교인이 거래처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운전은 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지금 내가 받아 적기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냥 문자로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거짓말을 끌어다 대요? 지금 운전 중이라. 그러니 문자 좀 주세요. 왜 굳이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뒤에 목사가 앉아 있어도 하나도 캥기지 않고 하나도 찔리지 않고 그냥 술술 나와요. 제가 뒤에 앉아서 속으로 한숨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그냥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씀이실 수 있겠지만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물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6절에 보세요. 그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크리스토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부터 언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생각함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 질문을 늘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을 때를 만나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곤고할 때를 만났어요.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그땐 요즘에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해야 할 것이고 더 성결하고 더 성결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는 욥보다도 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욥은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 모르는,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온전한 신앙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알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생각만 품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생각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제발 똥꼬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바르게 행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신앙의 액세서리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 붙드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인생 질고의 처방전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하러 교회에 목사를 세우겠어요? 목사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자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서 퍼온 글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거기 그려진 그림들도 보니까 불교적인 것 같고 유교적인 것 같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물론 세상에서 듣기에 보기에 좋은 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정답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이렇게 큰 정답지를 딱 주셨는데 왜 인생에 정답이 없는 글이나 퍼나르고? 인생에 정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엄청난 정답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인생에 정답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답 있잖아요. 그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냥 부적처럼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상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산부림, 영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제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종이 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주시는 권면들도 말씀만큼의 권위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개인이나 기관이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 아니면 안 해드려요.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교회의 유익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어디 세상에 헛소리 끌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욥에게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욥기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욥은 스스로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위로의 생산의 근거가 뭐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며 삽니다. 욥은 이게 늘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가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난 기뻐할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거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생각이 집중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와 욕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의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그 생각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근심과 한탄이 채워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의 일, 하나님의 일로 넘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우리를 위한 역사를 위해서
골몰하시는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근심과 한탄을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쁨과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뭘 해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제가 우문을 했어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성령의 생각,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 네 번째까지 시간 안에 하려고 지금 막 서둘러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요즘 금요일 저녁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을 해요. 성령의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야의 변화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어서 보이는 육신, 들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소망과 성령의 생각으로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에 매여서 살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한계 안에서 범사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이 성령의 사람과는 당연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쪽은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찌 마주쳐서 박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계속 엇박자만 쳐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한없는 답답함만 자꾸 안겨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봐요.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난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나가는 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했던 그 요한 1서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기 아까 1절, 2절에서도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영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그 생각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고 살아요? 성령의 생각을 갖지 못해서 그래. 평안도 잃어버리고 결국엔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여러분, 내일이 왔어요. 내일이 오면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우리 상경 씨 결혼식 가려고 내일을 만났어요. 내일은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헷갈리세요? 지금 말고 지금 볼 때 내일은 내일 맞아요. 근데 내일 우리가 갔을 때 그때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지요, 오늘이지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 제가 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상경신에 내일 주례할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내일 안 들은 것처럼 이건 제가 내일 덧붙여 할 얘기예요. 내일 또 이 질문 할 거예요. 내일은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오늘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내일 염려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내일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악독으로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답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으로 넘쳐나는 거룩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도 이 법이 선포하신 해방의 은혜를 주 안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으로 크고 작은 많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억어하려 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백성이다. 내 마음은 성령이 채우고 계신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내일이 왔을 때 다시 또 오늘을 맞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연장해 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